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제가 뭐라고 했죠? 어떤 책이라고 했나요? 기억하시나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사도들은 예수님 없이도 성령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지금 더 그들은 제자다워졌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태어날 때부터 일어설 수 없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유쾌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삶이 유쾌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은 많은 일들을 체험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은혜롭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판을 받으며 심한 채찍질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6장부터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이 소개하기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요,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결과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기적을 행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스데반을요, 성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 돌로 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최후를 맞이하고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렸을까요? 그 흩어짐을 시작으로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과 똑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근데 누군가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박해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사울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땅히 여겼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옳은 일이라고 동의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사건에 있어서 사울이 매우 적극적이었고 또 사건의 주동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없었으면 스데반 집사는 살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울이 사람들을 이끌어 스데반을 죽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사울은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1절은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제자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그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싶어 했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표현에 등등하다라는 말은요, 숨을 들이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쉬는 것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이고 평생 동안 몸에 배어서 지속돼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사울의 마음과 생각에 배어 있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극단적인 예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적인 적대감으로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와 비슷하게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청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문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위임장 같은 것을 의미해요. 사울이 이 공문을 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영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관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울 당시에는 이 공문을 누가 발부했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누가 발부했어요? 대제사장이 이런 공문을 발부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힘썼던 가야바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권한과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힘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막대한 힘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에 사용했고 사울도 자신의 엄청난 열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사울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메섹 여러 회당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다메섹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 회당의 숫자는 30여 개의 남짓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울이 그 30개가 넘는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색출해내고 곧바로 잡아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겠다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전혀 지체하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데에 진심인 사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공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다메섹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사울의 일행이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체포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울에게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겠다는 사울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사울을 비추는 현상이었다고 해요. 이것은 태양빛이 사람을 비추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이 탄압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울이 탄압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을 탄압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를 탄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동체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보면 공동체의 일이 곧 나의 일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부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에 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분에게 집안에 경조사가 일어나게 되면 한 마음으로 축하하거나 함께 슬퍼하게 되는 일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타인의 일이지만 남의 일이지만 곧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면서 사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온 빛과 음성을 체험하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파악이 전혀 안 되니까 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가 지금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금 이 현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뿐. 그래서 그는 영문도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메시아다 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만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도착하기 직전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요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사울을 가만히 놔뒀어도 스스로 할 일이었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을 거예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명령하지 않아도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오히려 그의 발걸음을 막은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과 나 스스로 행하는 것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열심만으로 다메섹에 들어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고발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작아 보아도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며 습관을 따라서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매일의 삶에 충실하는 것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 중에 언제가 되었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은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좋은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하루 중에 가장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아직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9절에 보니까요
사흘 동안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어떤 존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한 사울을 뒤로한 채 예수님은 사울을 위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가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고 잘못 들었나? 주님께 되물어요.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을 거예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아나니아는 그러한 사울의 소식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지금 대제사장을 통해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왔다는 것조차 아나니아는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라는 얘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명령에 아나니아는요 두려움과 함께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다시 대답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의 물음에 주님은 사울에 대한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특정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니다.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면서 주님은 사울을 향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데, 여기서의 그릇은 유용한 어떤 것 또는 유용한 장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적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지금까지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 사울을 연단시키실 것이며 그를 새롭게 세워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뭔가 의아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사울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울에게 찾아가는 아나니아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섰지만 그 마음에는 아직도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가는 게 맞을까? 돌아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잘못하면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는 꼴이 돼서 바로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런 모든 마음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울에게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찾아가자마자 놀라지 않았을까요? 오, 진짜 있네? 이러면서.
그렇게 사울을 만나게 된 아나니아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울을 경계하거나 대적하는 의미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한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그리스도인의 한 공동체로, 그러니까 사울과 한 몸됨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만 했더니 사울에게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 찾아갔고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되었다는 거죠.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즉시 보게 되었다. 여기 비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물고기에게 달려있는 비늘을 의미한다기보다 가끔 우리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낫는 과정에서 생기는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저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떤 그런 거, 그런 살갗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있는 어떤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안 보였던 게 아니라요, 눈에 무언가가 씌워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비늘이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그 즉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사울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나니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앞장섰던 사울은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을 대적하며 경계하던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두 명의 제자와 하나의 스승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는 사울과 아나니아이고 스승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각각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결과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답을 찾곤 합니다.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죠. 이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빼고 다른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장 좋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옳은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죠?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하건 어디서 어떤 길을 걷고 있건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스승 삼고 말씀을 스승 삼아서 그것으로부터 답을 찾아내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래요.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스승 되신 예수님, 스승된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은요, 말씀을 스승 삼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세우며 함께 금요 예배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한 주를 잘 보내며 예수님을 스승 삼아 한 주 동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